참 좋으신 하나님, 하늘 높고 물 맑고 경치 좋은 이 계절에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게 하옵소서. 세월의 덧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로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피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제멋대로 식물을 구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분주했습니다.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고 세월에 헛된 것을 뒤로하고 신령한 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며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나의 자아를 내세우고 세상 안에 살아가려는 인본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도 나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었고 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삶에 익숙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와 같은 뜻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며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황무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낭망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국가경제의 위기와 기업과 가정경제의 위기, 사회적 위기와 갈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가지만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서로 교제하며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올 한 해도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오리동 제일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지친 많은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라앉은 심령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전도하여 아름다운 성전에 주님의 자녀들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를 품으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감사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판에 오곡이 물어있고 각종 과실이 연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편함을 호소하거든 어루만져 주시고 영의 양식을 원하거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및 장래 일들을 준비하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한 육체와 강한 정신력을 주셔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잘 이겨내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주셔서 원하는 대학과 또 교사 임용고시도 합격하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에 있는 백화파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삶의 변화를 촉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영안을 밝히시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 악한 마귀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권세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쳐 주를 향해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교회 모든 행사들을 거의 못했습니다. 성찬식도 거의 못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코로나가 종식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처럼 종식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루어 왔습니다. 지난번 교회 설립 주일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자 그랬는데 그때 또 세 자리 숫자의 확진자들이 생김으로 우리가 그때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나가자 이런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물론 정부의 그런 제재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을 기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 정상적으로 진행을 이제 해나갑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갑니다. 들어오면서 체열 체크하는데요. 그것이 아주 유일한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열 체크를 통해서 이상이 있으면 출입을 금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미리 이상이 있는 분들은 안 나오시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만은 철저하게 체크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 식당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이게 너무 오래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식당들도 체크를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대표가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체크하고 대표로 한 사람만 쓰고 몇 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체열 체크하고 또 혹시나 해서 다 방문 기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고등학교 졸업한 동기들 중에서 그때 한 60명씩 되는 반에 세 클래스였으니까는 한 180명 되는 우리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3명이 됩니다. 한 사람은 저보다 늦게 직장 생활 하다가 안수 집사 하다가 그다음에 그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군대 장기 복무하다가 전역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저보다 한 10년, 또 한 친구는 저보다 한 20년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20년 늦게 목사 안수를 저보다 늦게 받은 목사님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춘천을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보통 경춘고속도로로 해서 가면은 한 2시간 10분, 길어야 30분, 2시간 30분이면 가는데 제가 5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 그 단풍놀이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뭐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뭐 휴게소 안에 뭐 방역 조치라는 건 뭐 생각도 못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또 중간에 모여도 뭐 얼마 모이지도 않는데 교회만 그렇게 진짜 아주 강압적으로 그 제재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것이 아니라 더 보란 듯이 바르게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그 병균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소독도 하고 한다면 도리어 와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그 병균들을 죽이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기하여 우리가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하고 그 대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다른 데보다도 더 잘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안 드리니까 좀 좋다. 시간이 많다. 또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일들 안 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대다수를 보면은 예배 드리지 못해서 정말 그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고, 교회 나와서 부서들을 위한 그런 봉사를 하여야 되는데 못하는 것으로 그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예배 모임을 갖다 보니까는 이 앉는 자리도 좀 비좁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많이 앉을 수 있도록 한 자리는 3명, 한 자리는 2명 이렇게 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3명, 2명 이렇게 앉으면 거리가 1m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있는 자리 한 자리에 1명, 그 다음에 2명 이렇게 앉아야 거리 두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2층에도 1명 앉아 계시는데 2층에도 자리가 4개니까는 5명 더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얼마든지 자리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또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교회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될 일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지켜주시고 또 이상이 있으면 검사도 받으시고 그래서 마음의 염려 근심들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할까? 사실 목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절기 설교를 하는 데에는 좀 한정적입니다. 추수 그러면 추수에 대한 그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많다고 생각하면 다 많이 있고 다 추수에 대한 것이니까 신앙의 추수, 믿음의 열매 막 이런 거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 보면 좀 제한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또 오늘 열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산상순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론 부분이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7장 13절부터 볼 수 있는데 7장 13절에는 2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마지막에는 2 집을 짓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집,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집. 이 2 길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말고 주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잊고 소홀히 하면 그 여파가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그 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처해 나가면은 되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막 그냥 행동하면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면 그 영혼이 위험하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의 신앙도 위태롭고 교회도 어지럽힐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혼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를 구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법칙을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무와 열매의 법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짜와 거짓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가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나 사상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무나 다른 곡식은 열매를 통해서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시떨기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마치 순진한 양처럼 가장을 하였지만은 속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단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리와 늑대 같은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일수록 더욱 그럴듯한 교리를 가르치고 사탄과 같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둘 들어오다가는요, 교회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하는 영적 도둑들이 바로 이단 집단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경계하여야지만이 됩니다.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지나친 친절과 관심으로 호감을 갖게 만듭니다.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고 귀찮을 정도로 접근합니다. 필요 이상의 경건을 강조하며 대범하게 자신의 영적 권위를 과시합니다. 기성교회의 비리와 약점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자기들만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만이 올바른 교리를 가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론과 학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내세적인 교리나 지나친 현세적 교훈 등 균형적인 가르침이 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약을 먹이듯이 조금씩 상식과 도덕성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복종과 맹종을 요구하며 물질을 바쳐야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집단적인 모임을 강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을 떠나야 된다고, 가정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에는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결국은 그 발톱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종교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로 등록을 하면 거기에 그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 저는 생각할 때에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이단을 잡아주시는, 이단을 벌하시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천지 우리는 그 세력이 그 전서부터 막강하게 교회에 침입해 들어오는데 정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못 오게 하는 것으로 이겨가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교주가 부인이 몇 명입니까? 물론 그 전에 이단들도 그러했습니다만은 이단들에는 다 그 교주의 부인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헌금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그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법인 등록됐던 것도 취소되어지고 더불어 그들의 모임도 이제는 정당한 모임이 안 되는 이러한 모임으로, 이제 그들의 모임은 불법적인 모임이 돼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그리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탄들의 이 목적이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며 또한 거짓 사상과 이념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을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서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무는 보잘것없는데 열매가 너무나도 좋은 그 나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대를 이어서 오래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대에 믿어 연조가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성경은 흔히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가 되는 비결은 가장 좋은 나무요 완전한 나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지면, 접붙인다는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최고의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절로 자라는 겁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삶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 내 인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말을 믿고 내게 속하라, 내게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며 너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는가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나는 살 수밖에 없어 이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삶을 어찌 보면 포기했다고 그럴까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나무라고 하면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외칠 때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에 대하여 23절에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엄중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에 열매가 없으면 찍혀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찍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던진다는 것은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치르고 결과에 따라서 상도 받고 벌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맺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행의 열매 등 모든 면에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삶 속에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를 못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 나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어 꽃샘 추위로부터 여름의 더위와 가뭄과 때로는 폭우와 또한 태풍이 불어닥치는 그 모진 환경을 이겨내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기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요, 마지막에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곡 성도가 되어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기쁨을 주며 마지막 날에는 저 천국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조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일을 감당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영혼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와 같이 강단을 장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정성 어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허락하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 영혼 살리는 그 귀한 일을 무엇보다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이로 귀한 사명 받았기에 그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행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주만 경외하는 자, 복이 있도다. 삶의
우리가 반드시